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99마리가 안전한 우리 가운데 있고, 한 마리의 양이 우리 가운데서 이탈되어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에 목자는 무엇을 하겠느냐, 마음을 어디에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 양을 쳐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녀로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떠난 양, 길 잃은 양에게 그 목자는 더 마음을 쏟을 것이다. 자녀가 열이 있는데 그 열 중에 9이 안전한 가정에 있고 하나가 안 보인다면 누구에게 마음을 쏟겠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지금 집안에 있지 않은 집을 나간 한 자녀에게 마음을 쏟을 것이다. 제가 청년 때, 제가 경험이 많은 때에 어느 아주머니가 그 쐐기라고 그러죠. 가방, 요즘 애들 메고 다니는 그런, 등에 메고 다니는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시는데 어떻게 대화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내 아들을 찾으러 다닌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시라고. 다닌대요.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되겠냐고. 될 겁니다. 기도하세요.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마음을 두는 목자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그 애절한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개하실 때 마지막 절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도 하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고 하면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들보다 생명을 얻지 못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세상은 사람을 돈이나 명예나 다른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배웠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이 우주는 정하신 때까지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안 없어져요. 영원해요. 그래서 가치가 영원한 가치예요. 무한대 앞에 우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원한 존재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지옥의 고통으로 살게 돼요. 그러니 그런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말해도 사실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떤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말씀해 주신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요, 천국은 지침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행복한 곳이요. 근데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만 사는 게 아니죠. 견디면서 지내야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고통과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영원한 영광, 이 극과 극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통과 이 행복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요, 천국 갈 것이요. 예수님 믿어서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 갈 것이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인데,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한 가치를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에이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자기 영혼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자살로 끝나면 뭐 자살할 수도 있겠다, 자살한 다음에 세계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살로 끝나지 않고 자살 이후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이 결정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회개하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도 잘 믿지 못한다거나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 말은 무한대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무한대 시간이 어디서 결정나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에 결정이 돼요. 여러분과 내가 다 육신을 갖고 있죠. 육신의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이 세계가 그침이 없이 무한대로 계속 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이 무한대의 세계에서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여 의롭게 되어 천국 가도록 소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 거짓말했죠, 미워했죠, 또 적든 크든 간에 또 폭행도 했죠, 또 등등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이게 다 죄거든요. 근데 이 죄값으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는 죄가 없으신데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죄를 다 껴안고 죄값으로 담당되어야 될 멸망 저주를 다 껴안고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도 그곳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저주도 그곳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유, 전도하는 이유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참, 뭐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이거 자주 다룬 문제죠. 못마땅, 불평, 화딱지, 불만, 불평, 불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일을 봉착을 했을 때, 내게 주어진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대한 두려움. 나는 이 일을 잘 할 수 있어. 분명히 잘 할 수 있어. 분명히 잘 할 수 있는데 어디서 걸리냐? 나는 잘 할 수 있는데 주변 사람이 내가 잘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거나, 내지는 내가 하는 방식과 그가 하는 방식이 달라서 치고 들어온다거나, 내지는 나는 성심성의를 잘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꾀를 부린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상대는 나를 그렇게 본다거나. 오해죠, 오해. 이런 일들로 인한 두려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럽죠.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왜 지옥으로 가느냐면, 죄를 지면 누가 오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마왕, 마귀의 대장이죠. 사단은 하나예요. 한 마리. 이놈은 한 마리입니다. 요 밑에 사람 인구보다 더 많은 마귀의 귀신들이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전략회의를 세워서 회의를 해요.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죄를 지으면 다 사단, 마귀, 귀신에게 끌려 지옥 가요. 지옥이 원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지옥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든 것이에요. 사람을 가두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이 이들을 따라가서, 이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의 종이 되어서. 원래 이들의 종이 아닌데 이들 말을 들음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자, 이놈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면, 이 두려움 문제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가서 적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래요. 가서 나는 적색 버튼을 눌렀어. 근데 적색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걸 눌렀는데 보니까 적색 버튼이 있고 파란색 버튼이 있고 노란색 버튼이 있어. 근데 말한 사람이 분명히 적색 버튼으로 말을 자기는 했는데, 자기 생각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노란색도 적색이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집에서, 우리 집에 그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요? 아마 영혼의 잔을 은혜로 가득히 할 때, 영혼의 잔을 할 때 저 잔자 같을 거예요. 그러면 저걸 찾을 때 제가 뭐라고 찾냐면, 노란색 가방 어딨냐고 찾아요.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뭘 찾는 건지. 저거 노란색 아닙니까? 어떠세요? 에? 저거 노란색이라고. 그래도 노란색이네. 그렇게 동의되시는 분 한번. 안 돼요? 나는 노란색이라면 노란색으로 봐줄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노란색이라는 대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란색 같이 보여요. 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 제가 노란색은 가득히라는 옆에 있는 노란색이 있죠. 저 노란색을 보면 저게 노란색이 아니라 주황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충 생각을 하면 저는 저거 노란색이네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갖다가,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노란색 버튼 눌러라 그러질 않고 아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아는 줄 아니까, 야 지금 환풍을 하려면 뭘 눌러야 되냐면 적색 버튼을 눌러야 돼. 알지?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줘.
늘 해왔던 일이고 뭐 분위기상 보니까 지금 가서 적색 버튼 누를 줄 알지? 그래. 야 가서 노란색 좀 누르고 와. 그러면 가서 아니 노란색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야 가서 저 붉은 것 좀 저거 잔자를 빨간색이라고 붉은색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무리가 없나요? 아닌가? 주황색, 빨간색. 그러니까 생각 속에 그냥 그게 그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가서 잘 했는데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환풍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은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가. 그거 왜 안 돌아가냐 물어 누르고 왔는데요. 그래서 가보니까 엉뚱한 거 눌렀어요. 그러면 타박을 누가 해요? 상사가 시킨 사람이 타박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은 성실히 했는데 결론은 아니야. 성실히 해서 이 사람이 농땡이 치려고 한 게 아닌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저 상사에게 대충 하도록 시키는 놈이 나를 쫓아다닐 수 있어요. 이놈이.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다니는 곳마다 그 사람이 이런 사건을 만들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쫓아다니는 사람. 그 쫓아다니는 귀신이. 교회는요 귀신의 세계를 다룹니다. 지옥의 세계를 다루고 죄를 누가 짓게 해요? 귀신이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미움이 들어와서 불평이 들어와서 못마땅히 들어와서 자기 집을 견고한 진처럼 딱 지고 나면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자, 현선이랑 혜민이랑 서로 이렇게 미워해요. 예를 들면 안 미워하지만 근데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맞아. 오해로 미워해요. 우리 현선이는 나를 현선이가 언니지? 아 동기야? 현선이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초콜릿이 생기면 나눠주고 그런데 쟤는 초콜릿 생기면 자 혼자 먹네. 그리고 혜민이가 미워하고 현선이도 똑같은 생각으로 미워해. 똑같은 생각으로. 그게 어쩌면 예를 드는 거다. 현선이에게 쫓아다니는 놈이 둘 사이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얘는 괜찮은데 어쩌면 둘 다 문제 있을 수 있고 그것에 자꾸 동의되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마땅하면 그놈이 복사돼서 또 와. 그래서 그 일을 또 만들어. 어쩌면 현선이는 문제가 없는데 혜민이가 문제일 수 있어. 응? 교회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죄 없도록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 그래요. 회개. 응? 이 회개가 뭐냐?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놈이 거할 곳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응? 자, 파리가 어디 뭐예요? 그렇죠. 쓰레기 있는 곳에 오물 있는 곳에 모이죠. 파리를 쫓았어요. 에프킬라로 다 죽였어요. 어느새 또 와요.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에프킬라로 치울 게 아니라 오물을 치우고 쓰레기를 싹 치우고 나면 파리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들 내가 에프킬라 샀으니까 올 여름에 이 에프킬라 유통기한 끝나기 전에 다 쓴다. 오기만 해봐라. 그 안 와. 왜 안 오냐면 쓰레기를 다 치웠기 때문에 안 와요. 자, 마귀 귀신은 어디에 상주하냐면 우리의 죄라고 하는 곳을 집을 삼아서 거해요. 응? 강아지도 보니까 자기 집을 알더라고요. 자기 안전한 곳을 알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도 사람에게서 나가면 자기 쉴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쉴 곳. 그러니까 쉴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몸이에요. 응? 그래서 그놈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우울하게 아니면 과도하게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회개는 뭐냐? 그놈이 쉴 집을 안식처, 마귀의 안식처, 그걸 성경은 진지라고도 말을 해요. 견고한 진이라 그러죠. 군사적 용어로 이것을 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 내 죄가 사해지면서 진지가 폭격을 당해요. 집이 기초부터 흔들리면 무너져요. 그 집이 없어지면 쉴 곳이 없으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갈 때 귀신이 오는 것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지옥의 작은 현상, 죽이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쉽게 말해서 저주를 가지고 와요. 귀신은 이 저주를 함께 가지고 떠나요. 자, 보세요. 채무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생각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하시려고 해도 그 축복을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항상 축복을 받아서 누릴 만한 계획을 부도내버려요. 이놈이 안 되는 일에 손대게 만들고요. 여러분, 오늘의 100만 원이 예를 들면 10년 후에 잘 관리를 하면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오늘 100만 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온남 초등학교 있는데, 그때 온남 초등학교 있는 자리, 지금 성림 아파트 있는 자리, 온남 초등학교보다 거기가 맞나? 거기가 산이었어요, 산. 그때 평당 5만 원에 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다니시던, 지금 저 경기도 충청도 쪽인가로 이사 가신 분한테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랬는데 그때 평당 5만 원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만 원 사놨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해요, 그 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 안 해줘도 지가 가서 덥석해요. 반대로 그거 망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될 것처럼 여겨져. 그래서 가서 드디어 망하고 말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 쫓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채무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기 나온 김에. 내 돈도 내 돈, 남의 돈도 내 돈. 이 사람은 뭐 안 되면 좀 빌려서 쓰고 갚아주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갚을 거라는 생각은 해. 근데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삶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빌려 갚을 수 있어. 너는 잘 될 수 있어.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못 갚아요. 그러면 못 갚으면 내가 못 갚는구나.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채무의 영에 붙들린 사람, 이 귀신, 채무의 빚을 지게 하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빌려서 둘러서 또 하면 되지. 이 사람은 또 설득력도 얼마나 좋으냐면 귀신의 힘으로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잘 빌리기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귀신이 이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를. 근데 이놈을 쫓아내려면 완전히 붙들린 사람일수록 못 깨달아요. 그것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지 잘. 그러니까 교회 오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거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보상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나도 나눠주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진실한 마음에 이제 귀신이 떠나고, 회개했음으로 인하여 귀신도 떠나고 귀신이 거하는 집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내면 세월이 지나 10년 후가 보면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여기도
어쩌면 약 털어 마시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있다고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뭐 교회 다니면 종교 하나 가지면 마음이 편하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위로해서 마음 편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장악해서 몰아내버리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을 내요. 끝없이. 이간이 다른 말로만 이간을 내는 게 아니라 아까 노란색 버튼과 붉은색 버튼에 대한 의사소통을 불편하게 해서 잘못되게 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든다거나 끝없이 그래서 사람을 얕보게 만들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남의 눈에 든 티를 보려고 그러지만 내 눈에 든 들보를 보라 그래요. 그죠? 예. 남 비판하지 마. 네 눈에 든 들보를 보려고 그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게 있는 허물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설교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보고 싶으냐면 그 문제를 일으킨 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놈이 있어.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내게 만들고 못마땅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일을 그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일을 나를 멸망시키게끔 하는 놈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그놈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도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선악과도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넣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인류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몰아내버리고 사는 생각을 주려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명을 얻고 부욕케 하는 생각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줘요. 예를 들면 혜민이를 쫓아다니는 놈이 혜민이한테 생각을 주는 게 아니라 혜민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서 나 억울해. 나 억울하니까 죽고 싶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래서 약 털어 마시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뛰어내릴 때 아픈 것보다 약 먹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상상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니까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자살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혜민이에게 내가 혜민이 이름을 부르니까 안 되겠다. 혜민이 취소. 혜민이 말고 향민이라고 해요. 그냥 향민이가 그렇게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향민이를 쫓아다니는 이 귀신은 향민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 응? 자, 여러분 기타 줄을 맞추려면요. 기타 줄을 맞추려면 이렇게 꽉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러면서 한홍 플레이처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자, 기타 줄을 이렇게 풀면 느슨해지니까 음이 낮아져요. 팽팽하게 하면 이 음이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대단한 실력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을 이 정도 딱 맞춰야 되는데 하다 보면 더 땡기면 이렇게 풀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풀었네. 그래서 땡기면 너무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기타 줄 이렇게 맞춰요. 그럼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풀렀다가 다시 조이네. 보니까 뭐 별로 이전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맞히는데 보니까 에이 기타 줄 맞출 줄도 모르면서 그냥 맞히는 것처럼 저렇게 척하는구나.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세밀하게 음을 맞힌 거거든요. 근데 상대가 볼 때에는 뭐라고 생각하게 하냐면 저거 거짓말이다. 저 기타 줄 못 맞추는데 저렇게 맞추는 척해서 외식되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누가?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기타 줄을 맞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은 정당해, 정직해, 진실해. 그런데 그렇게 느끼게끔 만들어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자꾸 코너로 몰아가려고 그래요. 코너로 몰리다가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안 좋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생각을 갖게끔 하려고 이놈이 데리고 온 거예요. 끝까지, 이제까지. 드디어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려고 이놈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그런 놈을 보고 알고 싸워서 이겨서 그놈에 나가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저 박종수 집사님이 박종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집사님에 대해서 처음 기도할 때는요, 지금은 장족에 발전한 겁니다.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성,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축복 그랬어요. 예, 교회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옥 갈 뻔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본질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 본질적인 축복이 너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시로 보여주는 게 뭐냐? 쫓아다니는 귀신을 뜯어서 버리는 거예요. 제가 뜯어서 버린다는 얘기는 이놈은 한 번 붙으면 평생. 예를 들면 태중에서 아빠가 아이 저놈의 새끼는 어떻게, 애가 저놈의 새끼 그냥 생각지도 않은 놈이 생겼어,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들어와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말이 중요하죠. 상처 한번 받을 때 그 마음 용서하지 않을 때 그놈이 들어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 평생에 너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고 죽이겠다는 사명을 갖고 쫓아다니는 놈이 있죠. 그 거머리 같이. 여러분 거머리 물려봤어요? 물려봤냐 성민이? 거머리 물려봤어? 제가 한 번 물려봤거든요. 시골에가 놀러가서 이 천에서 노는데 개울에서 노는데 이 오금정이가 따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 보니까 거머리가 붙었어요. 이렇게 떼는데 안 떼져요. 예, 이놈 거머리처럼 안 떨어집니다. 근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모래를 집어서 슥 문대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살상의 기쁨을 느꼈죠. 제가 넌 죽었어 오늘. 그리고 개울에서 노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막. 근데 안 죽어요. 이놈이 얼마나 찌르고 얼마나 꿈틀고, 야 대단하다 싶어요. 막. 여러분 마귀가 한번 이렇게 달라붙으면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뭘 하느냐면 모래로 거머리를 쓸어내서 떼고 그놈을 해체시키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면 좌우의 날선검이라 그래요. 좌우의 날선검. 군대 가면 대검이 있죠. 그렇지? 좌우에. 그래서 대검이 좌우에 날이 섰나? 날이 이하게 서진 않았지만 대검이 양쪽에 이렇게, 그지? 그죠? 뭉뚝하진, 그러니까 날이랍시고 있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힘으로 이렇게 금은 베어지잖아요. 그죠? 좌우의 날선검. 근데 이 날선검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하니까 빛이 생겨. 할렐루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풍랑아 잠잠하라니까 풍랑이 잠잠해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건 이 검이 가는 곳에 견딜 자가 없어. 탱크도 갈라져. 이 검에게는 다이아몬드도 갈라져야 돼. 그 말은 명령이요, 이 명령은 이 무한대를 결정하는 엄청난 힘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야기는 교회가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리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러면 속에 있는 귀신, 여러분 쫓아내는 귀신이 교회에 오게끔 하냐면 그렇게 허락을 안 해요. 잘 못 오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 올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시간적 손해, 물질적 손해, 무슨 다른 대인관계적 손해, 이런 손해를 감수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이 좌우의 날선검을 사용을 할 때에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심으라고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대접하면 대접한 대로 대접을 받는다 그랬어요. 창세기엔 뭐라 그랬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뱀의 머리를 딱 밟고 딱 올라가는 순간 아지직, 이거 뭐 그렇겠지? 너는 몸이 좀 가벼워서 올라가면 괜찮겠지? 뱀의 머리가? 아니지. 체중이 딱 올라가는 순간 박살나지. 그지? 근데 뱀이 발꿈치를 물을 수는 있어. 물어도 상관없어. 꽉 밟아버리면 그놈은 죽어버려. 무슨 얘기냐? 믿음의 역사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발꿈치 좀 상하는 거 어때? 그러나 뱀은 죽어버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오는 거예요. 조그만 것 희생했는데 100배의 축복이 있어요. 조그만 것 희생했는데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100배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100배의 축복이 있겠지만 육신의 때가 마감이 됐을 땐 천국이라는 무한대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시간, 만남, 돈, 내가 회사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넘는 거예요. 넘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돈을 내가 지금은 덜 버는 것 같아. 근데 10년 후에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그것이 10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내가 오늘 손해보지 않고서 발꿈치를 물리지 않고서 뱀을 집에서 키웠네. 내버려뒀지. 키운 게 아니라 난 키울 의사가 없는데 이놈이 쥐잡아 먹고 자기가 커서 때가 되니까 10년 후에 그 100만 원 적금 붓고 복리 이자를 해서 똑같이 1000만 원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내게 만들 수 있어요. 이놈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돈 문제로 얘기하면 뭐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문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병희라는 친구의 동생의 산수 얘기했죠. 산수를 하면 못하는데 돈 갖고 하면 답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이해할 것 같아요. 돈 문제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교회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앞에 견딜 탱크도 없어요. 이 거미 갈 땐 탱크도 다 초토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없애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이 빠진 검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녹슨 검 아무 소용없어요. 검집에 꽂힌 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검집에 그냥 꽂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전쟁은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이김이 없어요. 심을 게 없어. 이거 심으면 썩어지는데 가을에 추수가 기다려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다려지지 않는 농부는 그 종자를 먹고 굶어 죽어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가 기다려지는 사람은 과감하게 심어버리죠. 오늘 배고파도, 오늘 내가 발꿈치가 물려도 나는 이 뱀을 이겨야 10년 후가 보장되고 영원히 보장된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뱀을 겨냥해서 까짓거 그냥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용맹스러운 군사같이. 여러분 영화 보면 용맹스러운 군사가 그죠? 상처 안 입으려고 도망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상처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그럴 정도로 막 겁없이 달려들잖아요.
우리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은배 군세. 나를 내 영적 세계에서, 혼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에서 질병을 일으키니까, 자, 우리 사람은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했어요? 어떤 존재를 됐다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있다 그랬죠. 이거 육신이죠. 이거 이렇게 살과 피. 혼은 뭐예요? 지성, 감성, 의지. 자, 지성이 망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감성이 이거 정신분열이나 그러죠. 그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강박증, 또 뭐라 그래? 공황장애, 또 대인기피증, 또 과대 망상증, 그런 걸 혼적 세계에서 나타나죠. 근데 육신의 질병도 혼적인 세계의 질병,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영적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 죄를 지으면 귀신이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죄를 지으니까 집이 생겼으니까 자기 거할 곳이라고 오는 거예요. 파리떼가 오물에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는 그곳에서 번식해서, 번식할수록 어떻게 내 몸을 숙주 삼아 번식하면 어떻게 돼? 나는 죽어버리고 말아야 돼. 그놈에게 희생당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그러한 놈을, 죄를,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워했어요, 또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술 취함과 또 방탕함과 시기와, 성경에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덕목들이 있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뭐 있지? 뭐 있죠? 뭐라고요? 호색과 음란과 수근거림과 당짓는 것과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 병을 일으켜. 이놈이 그 상태를 오래 가면,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건 이놈을 몰아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원인이 죄 때문인가? 맞아요. 무슨 죄? 용서하지 않은 죄. 용서하면 문제가 없어요. 용서 안 하는 순간부터 못마땅히 오고요, 불평이 오고, 불만이 오고, 미움이 오고요. 그 미움이 가득 찬 걸 어떻게 해소를 못하니까 혈기를 부리다가 혈기가 또 해소가 안 되니까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술 중독, 담배 중독, 뭐 우리 여기 들을 사람은 없지만 뭐 마약 중독,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를 하고 귀신이 나가는 순간, 중독당했던 사람이, 술 마시고 싶던 사람이 그 순간부터 술이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왜? 술을 마시게 하는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여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나갔는데 스스로 또 찾아가서 마시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뭐예요? 나갔다 다시 한번 와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저놈의 집, 저놈의 내가 살던 집인대로 도전해보는데 속으면 안 돼. 생각이 망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오늘 길 잃은 양, 그 길 잃은 양이 누구냐, 뭐냐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뭐냐? 여러분 안에 정말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와 빼앗긴 영토, 여러분의 혼적인 부분의 영토, 육적인 부분의 영토, 관계적인 부분의 영토, 이거 되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쉬움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자 이 말이에요. 오늘 저에게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찾게 해 주시려고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오셨나요? 우리 지난주 오셨던 분. 오늘 부산에 일이 있어서 새신자니까 그렇죠.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 막 차다 한 주 빠지잖아요. 한 주 빠지는 동안 여러분 여름에 하루 밥 내놔봐요. 밥이 쉬어버리잖아요. 너희들 잘 모르지? 너 밥 쉬는 거 아냐? 알아?
현선이 알아? 밥 쉬는 것도 알아? 야, 똑똑하다. 밥이, 예. 한 주간 빠지면 담임 목사는요 조마조마해요. 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있었던 곳인데, 그리고 얼마나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는지 압니까? 그걸 모르니까 한 주를 자유하게 가지만 그 자유한 시간이 아니라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움풍 빠진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지키지 못한 만큼의 좌우의 날선검이 빠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어도 빠지는 순간 그놈이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순간 또 차고 들어올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번외 이야기고요. 오늘 이렇게 설교되어진 부분 중에 어렵게 뭐 다 설명을 안 해드려도 내 안에 나의 100가지 보물, 100가지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빼앗긴 영토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짐승에게 사냥당할까봐 지금 조바심을 낼 만한 길 잃은 한 마리 양,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혼 가운데 마귀로 말미암아 사냥당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한번 회개를 하고, 다른 회개가 아니라 나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 몰랐어요. 내가 예수님 믿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거짓말한 거, 비호한 거, 도둑질한 거 이런 거 다 내가 용서함 받고요. 이후로 계속 용서받은 만큼 원수 마귀는 떠나고, 떠난 만큼 나는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강건해져서 생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두렵다 그랬죠. 지식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두려워요. 이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상대는 짜장면 시켜주고 짜장면 줄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와도 저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와도 두려워요. 자기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도 사람이 두려워. 이게 망가진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망가진 생각이 마귀 역사거든요. 귀신 역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 이기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가치를 몰라줘요. 사람들을 나를 항상 미워해요. 그래서 감정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지식도 망가졌지, 감정도 파괴됐지. 나를 고칠 만한, 뭐를 고쳐야 될지도 몰라요. 지식적으로 망가졌지, 무지해요. 그리고 고칠 만한 의지가 부족해요. 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셔서요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통해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전도는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여러분의 가능성을 다 숨겨놓고 죄짓게 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 고머리같이 붙어서 따라다니는 원수 마귀를 떼주고 자유하게 이 땅의 삶도 살고 영원한 천국 가게끔 소개하려고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여러분을 향해 지금 있다고, 하나님이 길 잃은 양을 향해서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목사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시간이 된 대로 다음에 이건 설명을 하고요. 이 영적인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아오라, 우리 안으로 돌아오라. 거기 있으면 사자와 곰과 늑대에게 사냥당해. 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천적들이 그곳에 많아. 돌아와, 교회 안으로 돌아와. 내가 쉬게 하리라. 망가진 거 고쳐줄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약하고 파격된 거 내가 고쳐줄게. 강하고 담대 새 일을 한번 행해보자.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나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도 했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10리길 20리길 멀다 하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
기도하며 가난과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그 속에 속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프로포즈에 한번 악수를 하세요. 사랑하는 내 딸, 이거 내가 말로 표현 못해요.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피를 다 흘리시고 수모를 겪으며 죽으시면서까지, 왜 그 수모를 겪었냐, 우리가 죄값으로 당해야 될 고통이 그와 같거든요. 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프로포즈, 그분의 손내미심을 여러분이 한번 잡아보세요. 세상에 밑죄의 본전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밑죄의 본전, 아니 이건 밑죄도 남아요. 교회 다니는 건 밑죄도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라는 건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요. 소리를 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뭐 그냥 그러냐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생일 잔치 때 막 이렇게 애기들 보세요. 이렇게 뭐 좀 재미있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그거 갖고 기뻐할 아이들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표현력이 부족한 걸 양해해 주세요. 폭죽을 터뜨리면 아이들이 와, 결혼식 때 신랑 신부 이렇게 나갈 때 막 폭죽도 터뜨리고 색종이도 던져줄 때 그런 걸 아이들이 볼 때 와 그러죠. 정상적인 겁니다. 그 소리 지르는 게. 아이 뭐 락밴드 그 망할 짓 하는 애들도 막 긴 머리 흔들며 기타 치며 왜 소리 지르는 것도 흥분해서 와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어요. 나는 지식으로 망가지고 감정도 망가졌어요. 나는 상처투성이에요. 내 의지로 나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 아기가 나는 아직 저기 뭡니까 이유식도 못하고 있는데 나 젖줘야 돼요. 그럴 때 아기가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옷 잘 차려입고 아버님 어머님 그러지 않잖아요. 울어 그냥, 그죠? 그런데 그 아이의 우는 모습을 알고 알아들어요. 젖달라고 안 해도 알아듣는 부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요, 신사처럼 하는 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상을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진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폼으로 만나는 걸 원치 않아요. 진실을 원하세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